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두 사람이 결국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아픔은 당사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자식이 이혼한다는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치셨나요? 아니면 평생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 버거워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시나요? 딸이, 아들이, 며느리가, 사위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혼이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쓸데없는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이혼 소식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남편과의 오랜 불화에 지친 아내, 아내의 차가운 등을 보며 외로움을 느끼는 남편. 이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는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혼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자비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깊은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혼 앞에서 이토록 고통스러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가르쳐준 세 가지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첫째, 결혼은 반드시 평생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 믿음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혼은 곧 실패이고 수치이며 가문의 불명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평생 견뎌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덕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둘째,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인연의 본질입니다. 셋째, 자식을 위해서라도 헤어지면 안 된다는 강박입니다. 특히 손주가 있는 경우, 우리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불행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와 비록 떨어져 있어도 행복한 부모를 보며 자라는 아이 중 어느 쪽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까요?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매일 말다툼하는 부부,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부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부부.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시집 가면 무조건 잘 살아야 하고 남편을 잘 섬겨야 하며 시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뒤 정작 나 자신은 행복했는지 돌아보면 눈물이 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물과 같아서 흐를 수 있을 때는 아름답게 흐르고 흐를 수 없을 때는 고여서 썩는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혼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뿌려진 씨앗은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어떤 씨앗은 싹조차 틀지 못하고 어떤 씨앗은 중간에 말라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자신을 탓하거나 땅을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 씨앗의 인연이 그러했을 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인연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인연이며 헤어지는 것 또한 인연입니다. 결혼 전부터 달랐던 두 사람이 억지로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물과 기름을 섞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휘저어도 결국 분리되고 맙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류와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물줄기는 함께 합쳐져 큰 강이 되지만 어떤 물줄기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어진 물줄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각자 가야 할 길이 달랐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다. 떠나는 이를 편안히 보내고 남은 이는 평화롭게 자신의 길을 갈 때 비로소 둘 다 자유로워진다. 이제 빛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을 밝히면 두 개의 불빛이 됩니다. 하지만 두 촛불의 불빛이 섞인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촛불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타오르며 언젠가는 각자의 시간에 꺼집니다. 결혼도 이와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며 헤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큰 나무 아래에서 작은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큰 나무가 햇빛을 모두 가리면 작은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지만 떨어져 있으면 각자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혼을 실패로 보는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식의 이혼을 수치로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배우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동안의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세상이 자유롭다. 이혼이라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어라. 마치 거울처럼 당신의 마음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흐린 거울은 세상을 왜곡되게 비추지만 맑은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면 이혼도 단순히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일 뿐이라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딸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 부처님, 제 딸이 이혼을 하겠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한다니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딸을 잘못 키운 걸까요? 부처님, 그대여, 봄에 핀 꽃을 생각해 보시오. 꽃은 피었다가 지고 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꽃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피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그 꽃이 질 시간이 되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제자,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딸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부처님, 그대여,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강물은 바위를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흘러갑니다. 때로는 바위 곁을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 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대도 딸의 결정을 바위처럼 단단한 것으로 보지 말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받아들이시오.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다만 곁에서 따뜻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제자 부처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밤마다 딸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손주들은 어떡하나, 딸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나. 부처님, 그대의 눈물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딸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부모의 눈물이 때로는 자식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대의 눈물을 거두고 대신 딸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선택한 길을 엄마는 믿는다. 힘들 때는 언제든 돌아오렴.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 부처님,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은 평생을 해로하고 어떤 부분은 중간에 헤어지는 것입니까? 제 딸과 사위는 결혼 전부터 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부처님, 그대여, 잘 보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달랐던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씨앗을 품고 태어납니다. 어떤 씨앗은 따뜻한 햇살을 좋아하고,
어떤 씨앗은 서늘한 그늘을 좋아합니다. 어떤 씨앗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어떤 씨앗은 적은 물로도 잘 자랍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위는 딸이 자신과 같기를 바랐고 딸은 사위가 자신과 같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으려 해도 섞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섞으려는 노력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제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것이군요. 그런데 왜 결혼을 했을까요? 부처님,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상대의 다름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더라도 내가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드러납니다. 그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떠한가에 달린 것입니다. 제자 부처님, 그렇다면 딸에게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 그대여, 햇살을 생각해 보시오. 햇살은 모든 것을 똑같이 비춥니다. 예쁜 꽃도, 못생긴 돌도, 깨끗한 샘물도, 흐린 웅덩이도. 햇살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비출 뿐입니다. 그대도 딸을 그렇게 대하시오. 이혼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의 소중한 딸이며 그대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처님,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시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딸은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15년 동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다면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축복해 주시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딸을 믿고 딸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부처님, 그대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후에 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불쌍하다, 안 됐다는 말보다 잘 결정했다, 용기 있는 선택이다라는 말이 딸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 주시오.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신 당신, 이제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5가지 중요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이혼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 아침 이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은 밤사이 조용히 맺혔다가 해가 뜨면 증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자식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조금만 더 참지 그랬어?
이런 말들은 모두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두 사람만이 진정으로 알 수 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다. 15년을 함께 살았어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눈물을 흘렸다면 이것을 당신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많이 힘들었니? 네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은 벽을 쌓지만 이해는 다리를 놓는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벽이 필요한가? 다리가 필요한가? 만약 당신이 자식의 이혼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왜? 라고 묻기보다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둘째, 놓아주는 용기. 빗방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빗방울은 하늘에서 떨어져 땅으로 스며듭니다. 구름이 빗방울을 붙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는 내리지 못하고 구름은 점점 무거워져 결국 폭풍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결혼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라. 이혼하면 안 된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견뎌라. 이런 말들은 모두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평생 유지하는 것과 비록 이혼하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라. 세장에 갇힌 새가 행복할 수 없듯이 억지로 붙잡힌 관계도 행복할 수 없다. 손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매일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비록 부모가 떨어져 살더라도 각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괜찮아. 내 선택을 믿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놓아주는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 샘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며 주변의 생명들에게 물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샘물 자체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자식의 이혼 문제로 고민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낮으로 자식 걱정만 하고 손주 걱정만 하고 사위나 며느리 원망만 하면서 정작 자신은 행복한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겠는가? 먼저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전해진다. 혹시 당신도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남편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자식을 위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자식이 이혼한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당신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못 해본 것을 해보십시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시작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당신의 삶을 당신답게 사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행복해지면 자식도 덩달아 마음이 편해집니다. 엄마가 괜찮으시니 나도 마음 놓고 내 길을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식의 이혼 문제로 매일 울고 지낸다면 자식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자식은 안심하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넷째, 경계를 존중하는 분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자랄 때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큰 나무가 작은 나무의 공간까지 침범하면 작은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이혼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합니다. 내가 가서 얘기해 볼게. 내가 사위한테 한마디 할게. 며느리 부모님께 전화해 볼까? 이런 것들은 모두 경계를 넘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 대신 짊어져 줄 수도 없고 억지로 빼앗을 수도 없다. 다만 곁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을 뿐이다. 자식의 결혼 생활은 자식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들어주는 것,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간섭과 관심은 다릅니다. 간섭은 내가 해결해 줄 게이고, 관심은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 있을 게입니다. 간섭은 자식을 더 힘들게 만들지만, 관심은 자식에게 힘이 됩니다. 특히 이혼 후에 자식이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은 이미 성인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간섭하지 마십시오. 언제 나갈 거야? 다시 결혼할 생각은? 이렇게 살면 어떡해? 이런 말들은 자식을 더 위축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만큼 여기 있어도 돼. 천천히 생각하렴. 엄마는 내 편이야. 이것이 바로 경계를 존중하는 분별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축복. 여명의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가장 어두운 순간, 동쪽 하늘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져 결국 찬란한 아침 해가 됩니다. 밤이 있었기에 아침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는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진정한 자신을 찾는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한 송이 꽃이 지면 그 자리에서 씨앗이 맺히고 그 씨앗은 다시 새로운 꽃을 피운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네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구나.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혼 후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이는 오래된 꿈을 이루고, 어떤 이는 진정한 사랑을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당신의 자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손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라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행복한 부모를 보며 자라는 아이가 불행한 부모 사이에서 눈치 보며 자라는 아이보다 훨씬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당신이 자식의 이혼을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어서 엄마는 기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부처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이혼을 고민하는 자식, 이미 이혼한 친구,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지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어. 참지 그랬어. 이혼하면 안 돼. 이런 말 대신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 내 결정을 존중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제대로 대화했습니까? 진심 어린 대화 말입니다.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대화. 오늘 저녁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은 없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당장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사랑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에게 판단하는 말을 하려다가 멈추십시오. 대신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오늘 밤 잠들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자식이 전화했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셋째, 자식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십시오. 사랑해, 내 편이야, 힘내. 긴 설교나 충고가 아니라 그저 사랑을 전하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휴대전화로 자식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분이 자식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흔한 실수들입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뭘 어떻게 해? 이미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 순간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봄에 뿌려도 싹이 트고 가을에 뿌려도 다음 봄에 싹이 튼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다. 이혼 후에도, 아니 이혼 후이기에 더욱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따뜻한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라도 내가 행복해져서 다행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혼 후에 부모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부모의 따뜻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자식을 판단하지 않을 거야. 무조건 지지만 할 거야.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 어제 자식에게 판단하는 말을 했다면 오늘은 사과하십시오. 어제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건 잘못됐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도 큰 사랑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판단했다면 내일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오늘 간섭했다면 내일은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식의 이혼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울고, 혼자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창피할 것 같고, 자식에게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혼자 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혼자 흐르지 않는다.
수많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룬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진다. 친구에게 털어놓으십시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교회, 성당, 절에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식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엄마도 이 상황이 힘들어.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도 나처럼 힘들어 하시는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의 이혼을 무조건 찬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반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혼이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엄마도 찬성해. 하지만 단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봐. 엄마는 내 편이니까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해.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입니다. 극단적으로 찬성하지도 극단적으로 반대하지도 않고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혜롭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돌려 감사로 가득 채울 시간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그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모든 일을 행복하게 만든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주들이 밝게 웃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자식이 이혼했어도 자식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손주를 자주 못 봐도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풍요롭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일주일 동안 매일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전하십시오. 월요일 사랑해. 화요일 내 편이야. 수요일 잘하고 있어. 목요일 보고 싶어. 금요일 자랑스러워. 토요일 고마워. 일요일 축복해.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감사하고, 매일 사랑을 표현하고, 매일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간 당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작은 노력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자식이 이혼했다고 해서, 손주를 자주 못 본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일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평생 참고 견뎠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평생 눈치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디셨습니까? 이제는 당신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혼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혼 전부터 달랐던 두 사람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편안히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간섭하지 말고 지지하고, 붙잡지 말고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여러분의 남은 생이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지혜는 2배로 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혼 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